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 말씀 직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요단강이라는 강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라는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하십니다. 이 지역의 지도를 딱 펼쳐놓고 보면 사실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도 있고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갈릴리라는 지역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지도를 펼쳐보면 알겠지만 굳이 사마리아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돌아가는 길이었고요. 또 이 당시의 문화를 생각해 본다면 유대인들, 예수님이 유대인이신데 이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밟지도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통과하지 않는 이유는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그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주전 722년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요, 사마리아라는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아수르 이 나라에 의해서 혈통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들의 고유성이 다 훼손되었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결혼해야 했고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여야 했으며 유대인의 문화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문화를 받아들여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다른 지역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혼합되어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미워하기 시작했고, 시간이 흘러서는 이제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상종하기 싫은 사람, 더러운 사람들로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돌아가는 길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라면 결코 지나가지 않을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통과하고자 한 건 분명한 의도가 있으신 것이었죠. 그것은 사마리아에 사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 것을 찾으러 마을에 들어갔고, 예수님은 혼자 야곱의 우물이라는 이 우물 곁에 앉아서 쉬고 계셨습니다. 그때의 시간을 성경은 제6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날 우리로 치면 정오 12시입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오가는 사람 찾기 어려운 그 시간에 예수님이 앉아 쉬고 계시던 야곱의 우물로 한 여자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만나고자 하셨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기르러 온 그 여자에게 대뜸 물을 좀 달라라고 요청하시는데요, 그러자 사마리아 여자의 첫 마디가 이겁니다. 9절인데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의 외형과 복장을 하고 있는 한 남자가 우물가에 쉬면서 자신에게 물을 달라 요청하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상되는 일반적인 대화의 흐름은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너무 목이 말라, 그래서 물을 구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당신에게 지금 물을 구하고 있으니 한 잔만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여인은 알겠다 하면서 물 한 잔을 건네는, 이 정도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상식적인 대화의 흐름이겠죠.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당신이 만약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당신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사마리아 여인 당신은 나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달라 했을 것이고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움의 연속입니다. 유대인인 건 알겠는데 처음 만난 저 사람을 도대체 내가 얼마나 더 알아야 하는 걸까? 지금 우물에 서서 물을 기를 그릇은 내가 들고 있는데 조금 전까지도 나에게 물 달라고 하던 저 사람은 갑자기 무슨 수로 나에게 물을 준다고 하는 걸까? 이런 의문을 품고 그녀가 말하는데 11절 12절입니다.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물 기를 그릇도 없어서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구하고 있으면서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겁니까? 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지금 내가 기르러 온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은 해가 뜨거운 이 정오에 우물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당시에 그 지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오늘 본문 속 사마리아 여자가 찾아간 이 야곱의 우물이라는 이곳보다 가까운 우물, 다시 말해서 그녀가 살고 있던 이 수가성이라는 곳에서 가까운 우물들이 더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굳이 멀리 떨어진 야곱의 우물을 찾아갔습니다. 그것도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정오에 찾아갔죠. 이런 그녀의 행동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시간에 멀리까지 물을 기르러 다니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이 말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물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물을 달라던 그 유대인과 이상한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짜고짜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달라고, 그래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이곳에 물 기르러 오지 않길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요청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시죠.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어쩌면 그녀는 이때부터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이 유대인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왜 자꾸 이상한 대화가 계속되어 왔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달라고 하자 뜬금없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는 유대인의 요청에 사마리아 여자는 이렇게 답하죠.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번엔 여자가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19절부터 20절인데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처음에는 그저 이상한 유대인으로 보였던 사람이지만 대화가 이어지며 사마리아 여자는 이 사람이 예사로운 사람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녀 안에 있던 또 다른 고민을 꺼내두는데요. 그녀의 고민은 사마리아와 유대의 관계로부터 시작된 고민입니다. 앞서 확인한 대로 사마리아 여자가 스스로 말한 것처럼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결코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했지만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결코 그곳에서 예배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살고 있던 지역의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자신만의 처소를 만들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지고 있던 문제는 과거 사마리아와 유대가 갈라지지 않던 그 시절에는 모두가 예루살렘이라는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답하시죠. 그리심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날 것이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런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그러니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내용인데요.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는 형식만 갖춘 예배가 아니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엄청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여자가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이해하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녀가 예수님께 말하는데요, 25절입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 메시아다. 장로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자를 만나기 위해 돌아가는 길이고 유대인은 찾아가지 않는 곳이지만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본론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그녀와 예수님의 대화가 계속 어색하기만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녀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가르침은 무엇이었을까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남편 이야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까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는 많은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들을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는 결국 한 가지, 바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는요, 반쪽짜리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있지만 남편이 없었어요.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데려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녀 스스로도 인정하죠. 남편이 없다고. 이런 그녀의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적나라하게 지적하십니다. 이전까지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6번째 남편이 있지만 너는 여전히 남편이 없다. 그녀가 채우고자 했던 그 욕심, 그 욕구가 성적인 것이었을지 혹은 의지와 위로를 얻어갈 인간의 관계였을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건 그녀가 무려 6번에 걸쳐 새로운 만남을 가지며 계속해서 남자와 함께 살았지만 여전히 그녀는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비참한 건 엄청난 노력과 애씀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물 기르러 가는 것조차도 편하게 갈 수 없어서 사람들이 기피하는 태양이 뜨거워지는 정오에, 그것도 멀리 떨어진 우물로 가야 할 만큼 지금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질타와 조롱과 비난에 휩싸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예배는 어땠을까요? 예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관계 특성상 성전이었던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의 그리심산에서 예배 처소를 두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만큼 이 사마리아 여자는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배의 주인이 되어셔야 되고 예배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 하나님은 무시되고 있었죠. 그저 예배의 형식과 예배라는 그 행위에만 몰두하면서 우리가 지금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조상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다면서 이 물리적인 장소에만 주목하면서 우려를 표하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를 통해서 만족을 얻고자 주변 사람들의 수많은 조롱과 비난을 무릅쓰며 무려 6번에 걸쳐 새로운 남편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남편이 없이 만족 없는 삶을 살고 있고, 예루살렘에 가지 못해 그리심산에 예배 처소를 두고 예배를 드릴 만큼 열심은 있었지만 정작 예배의 유일한 주인이자 유일한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은 무시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러한 신앙을 가진 오늘 본문 속 사마리아 여인, 그녀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녀의 인생은 반쪽짜리였습니다.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아무리 붙잡고 붙잡아도 붙잡을 수 없는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애를 쓰지만 결국엔 갈증, 허무, 외로움, 불만족으로 가득 차기만 한 반쪽짜리 인생이 오늘 본문 속 사마리아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그녀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총 3번의 요청, 물을 달라, 남편을 데려오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는 이 요청들을 통해서 그녀에게 새로운 살 길을 보여주십니다. 물을 달라는 첫 번째 요청, 이 요청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요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의미 없는 요청을 하신 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먹는 물로 대화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이다. 처음에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뜨거운 태양 안에서 멀리까지 우물물 기르러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그녀에게 충분히 매력적이었고, 그래서 그녀는 고민하지 않고 당장 예수님께 그 물을 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라는 2번째 요청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은 육체적, 물리적, 표면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설령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얻는다고 한들, 그래서 우물물을 기르러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녀의 인생은 여전히 반쪽짜리 인생이었을 겁니다. 여전히 갈증과 허무와 외로움과 불만족에 사로잡혀 살았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상의 것, 그녀의 반쪽짜리 인생을 온전한 인생으로, 수많은 남편으로도 무수한 예배로도 해결할 수 없던 갈증과 허무와 외로움과 불만족을 단번에 완전히 해결할 진짜 새로운 살 길을 보여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인생의 본질에 다가가기 위해, 진짜 문제를 다루기 위해 2번째 요청을 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제 사마리아 여인도 지금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임을 인지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는요, 진실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예수님께 답을 하죠. 사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녀의 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수많은 남편을 둔다고 할지라도 수십, 수백 명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 누구도 내 인생의 갈증, 허무, 외로움, 불만족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너의 생각이 맞다. 이젠 그녀가 자신의 새로운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루살렘에 찾아가지 못하니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려고 그리심산에 처소를 만들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가져온 예배에 관한 문제를 아주 깊이 다루십니다. 22절부터 2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구원을 주는 유대인,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다윗의 자손,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께 말했죠. 당신은 유대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다시 말해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때는 또 언제일까요? 다윗의 자손 유대인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여서 오신 그때를 의미하는 거죠. 바로 지금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유대인으로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오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예수님께서는 예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꺼낸 걸까요? 23절과 4절인데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나요? 성령과 진리로.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과 진리를 통해서 예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또 이것은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정리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들의 구원자가 지금 오셨고, 그렇게 이제 곧 구원이,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 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 영과 진리로, 다시 말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예배다. 엄청난 이야기를 사마리아 여인을 보자마자 하신 거죠. 사실 사마리아 여자는요, 안타깝게도 이 모든 걸 성령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걸 다 무시한 채 지금까지 그 예배라는 형식, 행위만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부 온전히 그리고 깊이 다 지적을 하신 거죠. 너가 드렸던 예배는 껍데기만 있는 예배였어. 성령 하나님도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도 없는 껍데기만 있는 행위만 하는 예배였다라는 걸 지적하신 겁니다. 창공 형제자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위해 먼 길을 돌아 사마리아 땅까지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새로운 살 길을 보여주시죠. 그 살 길은 수많은 남편으로도 무수한 예배로도 해결할 수 없던, 그래서 갈증과 허무와 외로움과 불만족에 매몰된 반쪽짜리 인생에게 제시한 진짜 살 길은 다름 아닌 예배였습니다. 오늘 본문 속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여인이 예수님께 요청한 건 한 가지였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좀 달라. 결국 그녀의 삶의 상황을 그녀도 깨닫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무리 애를 써도 예배도 드려보고 남자도 만나봤는데 갈증 해결되지 않아요. 허무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외로움과 불만족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나에게 목마르지 않는 물 좀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뭐였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반쪽짜리 인생으로 살던,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갈구하고 있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된 예배가 살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갈증, 허무, 외로움, 불만족을 겉모습은 눈이 부실 정도로 멋지고 화려하고 아름다운데 속은 텅 빈 반쪽짜리 인생을 예배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배를 통해 속이 가득 찬 진짜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면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예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설교의 제목을 예배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가져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도 어김없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예배, 매주 드리는 이 예배는 어디에 위치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 있으신가요? 아니면 저 구석 변두리에 처박혀 있습니까?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길 요청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조금 더 구체적인 요청을 또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있기만 한다고, 매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만 한다고 진정한 예배, 반쪽짜리 인생, 텅 빈 인생을 온전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드는 예배가 되는 게 아님을 이야기하십니다.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했던 그 열정과 열심은 사실 오늘 본문 속 사마리아 여인도 가지고 있던 거였어요.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특수한 관계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이 살던 지역 그리심산에 예배 처소를 만들고 예배를 드릴 정도로 사모함과 열심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아닌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과연 옳은가라는 걸 고민할 정도로 그들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틀렸다라고 지적을 하신다라는 거죠. 제대로 된 예배가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달라라고 사마리아 여인이 요청했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예배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셨죠. 그 가운데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청하신 것은 남편을 데려오라라는 것이었어요. 남편을 데려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것은 그녀의 죄에 대한 깨달음과 돌이킴을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고 그녀는 이 땅에 무엇인가를 통해 남편이라는 이 사람을 의지하여 만족을 얻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것,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닌 이 땅에 무언가를 의지하면서 만족을 하려 했던 그녀의 그 죄를 깨닫게 하고 거기서 돌이킬 것을, 다시 말해 회개할 것을 요청하신 겁니다. 남편을 데려오라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개 다음에 예배에 대해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라 요청하시죠. 결국 정리해 본다면 단순히 습관적인 열심만을 가지고 매주일 예배 자리를 지키기만 하는 것으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얻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반쪽짜리와도 같은 인생, 겉만 화려하고 속은 텅 빈 그런 인생을 온전하고 가치 있는 인생, 갈증과 허무와 외로움과 불만족이 충만과 성취감과 하나됨과 만족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내 남편을 데려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사마리아 여인이 죄를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이 회개의 과정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 성령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예배를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그분을 진정으로 만나고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기초한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그분께 모든 것을 드리는 전심의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 이 땅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갈증과 허무와 외로움과 불만족을 겉모습은 눈이 부실 정도로 멋지고 화려하고 아름다운데 속은 텅 빈 이 반쪽짜리 인생을 속이 가득 찬 진짜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으로 만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헌신송을 좀 고백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갔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죄를 깨달으셨습니까? 예배의 시작은요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을 비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남편 데려오라. 하나님 말고 의지했던 그것 너 깨달아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죄를 깨달으셨습니까? 또 그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겠다고 결심하셨나요? 오후 2시 우리 창공의 예배가 드려지기던 성령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셨습니까? 아니면 헐레벌떡 뛰어오기 바쁘셨나요? 그리고 또 예배의 자리에 오셨을 때 나의 힘과 의지와 생각과 경험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섰다라는 걸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깨닫고 인정하고 계셨습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계십니까? 함께 불렀던 찬양과 함께 고백했던 기도와 함께 나눈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성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붙잡고 흔들고 있는 갈증, 허무함, 외로움, 불안감들 해결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예배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함께 고백할 이 찬양을 통해서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자의 태도, 우리의 태도가 정말 이런 모습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얻는 그런 예배 되길 원한다고 함께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